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5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게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향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광야에는 맹수와 강도 그리고 이방의 침입 같은 위험이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러한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나발 역시 이러한 다윗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던 16절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사울에 쫓기고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이 도망가 있는 지역의 백성들을 밤낮 지켜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며 평강을 구하고 은혜를 얻게 해주기를 구합니다.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정말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이 대체 누구냐며 그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배은망덕한 종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베푼 호의와 친절을 조롱과 악의로 갚은 것이죠. 이에 격분한 다윗은 나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에 대한 심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노라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여 파괴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항상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는 분노와 혈기로 인해 나발과 나발의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무서운 복수를 계획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던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보복을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다윗을 미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속되는 악행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여 대하였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미련해져 있냐면 이제껏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었던 사울을 향하여서는 결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지만 단 한 번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향해서는 일면식도 없으면서 나발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문 전체를 전멸시키겠다 맹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 본문은 다윗 역시 화나게 만들면 발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분노로 가득하여 나발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면 똑같이 분노로 인해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과 놉당의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린 사울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로 인해 앞뒤 구분하지 못하는 사울과 동일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한 여인을 보내십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하인을 통해 뒤늦게 나발의 악행과 사울의 분노를 알게 된 아비가일은 그 즉시 나귀에 먹을 것을 싣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발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24절과 28절에 거듭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24절에서는 나발이 행한 죄악을 자신에게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절에서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은 나발이 했는데 아비가일이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대신 덮었을 테니 제발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계속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8절 후반절 말씀에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선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다윗을 설득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뜻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때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보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느냐? 뒤늦게 슬퍼하거나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나발을 용서해달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대하고 당신을 돌보시는 것과 같이 주의 여종을 후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혈기와 분노로 인해 뒤늦게 후회하고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멈추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로 가득하고 흥분되었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혈기대로 죄를 지을 뻔하였는데 아비가일 덕분에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아비가일을 보내어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사과와 화해의 음식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분노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미움과 살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중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분노의 심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또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신의 허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비가일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윗은 범죄의 위기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또 그를 심판합니다. 이 의미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만큼 동일하게 악으로 갚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악하게 대할 때에 나는 분명 선하게 그를 대하였는데도 그가 악으로 나에게 갚아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탐욕으로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이나 자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고자 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해도 10배, 100배로 보복하고자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계신지요?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